오늘 제목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몸이 강건해야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은 따라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 사무주의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 즉 무감동과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떠한 감동과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첫째, 무감동이라는 것은 둔감한 이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둘째, 무책임은 도덕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질병이라.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사생아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병든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실패된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무책임한 행동과 무책임한 발상, 무책임한 비판이 난무합니다. 세 번째, 무관심이라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난 결과입니다. 이기주의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넷째, 무목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병리 현상을 말합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으나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도 목적도 분명히 않고 수고를 합니다. 허무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주의에 빠져있는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하며 이 병든 사회에 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사회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회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죽었어야 참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대감이 만연된 그런 사회입니다. 건전치 못한 사회. 둘째, 의심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신뢰가 최고입니다. 신뢰. 의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 의심 풍조가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심 때문에 유발되는 낭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지금 현재 여야 쌓는 거, 이 좌파 우파 쌓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때문에. 서로 믿지를 못해서. 서로 믿으면은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시간과 돈을 버려 복잡한 제도, 장치를 또 마련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 이것은 무서운 사회입니다. 공산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절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수도 없는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정도로 큰 불신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감시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A라는 사람은 B를, B라는 사람은 C를, C라는 사람은 A를 이런 식으로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꺾으리뜨리려고 합니다.
특별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불신사회, 서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병든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또 모든 사람을 소망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입니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무슨 병일까요? 병든 줄 모르는 병입니다. 자기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니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가 하니까 간에 병이 났을 때가 우리 몸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침묵하는 병, 침묵하는 좋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간은 아무리 어느 정도 병이 들어도 간이 절반 이상 썩어 들어와도 그런 줄 모른답니다. 그리고 간은 3분의 2가 썩어진 다음에 비로소 간이 신호를 보낸답니다. 아, 내가 좀 아프다 하고 보낸답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간에 탈이 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병을 고치기엔 이미 늦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줄 모르는 병, 속에서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모르는 병, 이것이야말로 사람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것은 무슨 병일까요? 신 집사님, 무슨 병일까요? 그 병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알고 보면은 그것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병균을 제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걸리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질환자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모든 다른 병까지도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병증으로 죽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그때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는 동기들도 한 명은 코로나 걸려서 죽고, 한 명은 백신 맞고 죽고. 이게 우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맞다고 내 주장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기 맞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살이를 살아간다는 게 뭐가 합치가 되고 선을 이루어서 그 모든 걸 협동하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끄집어 내려려고 하지. 전부 다 내가 이거 끄집어 내놓고 보자. 그래 놓고 그냥 다음에 그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심보들 버려야 됩니다. 결국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병은 뭡니까? 전염병. 병든 인격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병든 심령 하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부로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 그랬습니다. 쓴뿌리. 병든 줄 모르는 병, 합병증, 전염병, 이 모두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이러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병든 사회와 병든 인간의 관계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 먼저입니까? 닭알이 먼저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압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짐승을 만들 때 닭을 만들어가 그 까고 나올 때 하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우리들은 이것을 응용해 보면은 개인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든 것인가? 사회가 병이 들어서 개인이 병든 것인가?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고 착한 나까지 병들어 간다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사회를 병들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온 사회가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파피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는 말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의 자신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대자연도 고생하게 되고 만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병들 때에 사회도 세계도 우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대표적 심리학자 몇 사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칼룽. 그분은 존재에 대해서 개별하던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개별하던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 존재의 개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비교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행기 속에서는 승객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저 말고는 거의가 신혼부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사람들은 어찌나 사이가 좋고 보기가 좋은지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혼부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들 눈에는 다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자기 신부가 최고로 보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은 것 같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둘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티격태격 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곧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딴 여자를 훔쳐보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상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냥 봤으면 괜찮은데 개심치리하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 신분만 봐야지 남의 여자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신랑만 봐야지 남의 신랑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비단 남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매사에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왜 남의 것을 비교합니까? 제 집에는 금덩어리가 5톤 있고 나는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걸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다 그 달란트에 맞춰주신 겁니다. 남의 아이가 어떻고 남의 집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나대로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질질 끌려서 다니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도 자기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각기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다 따로 있는데 왜 남의 달란트를 넘봅니까? 반 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작으면은 작은 대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면 큰 대로 좋은 데가 있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존재를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음으로는 롤로 메이라는 사람,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판스로 대답합니다.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는 소리만 들어도 발끈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리액션이죠.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왜 뭐가 잘못한 게 있었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헤이리 포럼은 말하기를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생산적인 생각.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왜 이 꼴하지,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 달란트를 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말할 때는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까지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곧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신집사님은 문제가 없지요? 꼭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이거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거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말하실랍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부모이거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자녀이거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행복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지 못한 사람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당신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에이리 포럼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유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재미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거미 같은 사람, 또 개미 같은 사람, 벌 같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꿀벌같이. 자, 거미 같은 사람은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벌긴 하지만은
저 혼자 먹기에 버는 불륜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어나는데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벌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자기도 먹고 남에게 먹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에일이 포럼은 바로 벌과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은 자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 남을 줍니다.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옵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사람으로 인해 속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속사람으로 인해 겉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역설입니다. 또 욥 같은 사람도 많은 시련 중에 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봐도 어려운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재산만 날아가면 괜찮았습니다. 잘 키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해야 어디 가서 날품파려도 할 텐데 노가다라도 할 텐데 몸까지 병들어서 뻥을 뻑뻑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순금같이 나를 다시 완전히 정리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정령된 금과 같이 깨끗하고 더 고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환경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인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예소 안드로폰이라고 합니다. 안드로폰. 자,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이성 혹은 도덕적으로 양심을 가리킬 때 쓰이는 실천적 의지력을 칭찬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미는 위에 세 가지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에소 안드로폰은 내적인 존재, 즉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존재인 영혼, 우리 성경에 속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첫 번 시험을 물리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떡 좋지요. 배고프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건강하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영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꼭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강건하게 진다. 크라타 이노 네타이 그랬습니다. 네티아, 네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힘있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내적 강건함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라타이오 테나이 그랬습니다. 크라타이오 테나이 아이시 톤 엔소 안드로폰이라는 것은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강건함. 먼저 그의 영광을 따라서 강건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말씀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전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은 무엇을 말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땅에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는 무슨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이 땅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개별적인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몸과 마음에 동시에 뜨거워지며 이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는 그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소중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증하면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바로 성당곡인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신령하게 해주고 은혜롭게 해줍니까?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작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아십니까? 쓰여졌는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신집사님, 어디서 쓰여졌는지 안 찾아봤죠? 이게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상한 동기계에서가 쓰달린 것이 아니라 빚에 쪼달려서 감옥에 간 그 핸들이 그 감옥 안에서 갇혀 고생하는 가운데 핸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는데 핸들이 처음에는 작곡 노트에는 곳곳에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은 평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작곡한 찬송이기에 우리도 그 찬송을 듣고 부를 때마다 건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다다닥 치면은 나올 겁니다. 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어디를 쳐다봤으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를 내려다보면서 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스데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마음도 천사의 마음이 됩니다. 이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뜻까지도 그를 그대로 닮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나를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기도하기가 힘드는데 나를 때려 죽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 건강의 절정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통하고 능력으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깨닫고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내 영이 소생함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때에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이요 중생케 하는 영입니다. 성악케 하는 영이요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나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클레멘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팔자 한탄 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중생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바뀝니다. 내적 존재가 변할 때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무엇은 음식이든지 맛이 좋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소화도 잘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든 심령은 어떻습니까? 10분만 앉아있어도 졸음이 오고요, 딴 생각이 나죠. 쑤시고 가려운데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연신 몸을 비틀고 쑤시고 꽂고 합니다.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또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귀에 거슬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화불량에 걸리고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집에 가서도 화평한데 병든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만 귀하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회를 염려하십니까? 병든 인간을 염려하십시오. 병든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남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 사람을 점검하십시오. 내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만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회를 염려해야 됩니까? 병든 인간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병든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남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 사람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